신의 지혜와 사랑을 받는 기도. 진정한 사랑은 인간 외면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신을 사랑하는 사랑이다. 신은 모든 사람의 생명 속에 깃들어 계신다. 그 각 인간의 생명 속에 깃들어 계시는 신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것을 통해 신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어긋나지 않고 하나로 딱 겹쳐지게 된다. 만약 인간이 인간의 표층만을 사랑하고 피부의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근육의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체력의 강인함을 사랑하고 혹은 또 지능의 우수함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현상면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현상은 무상으로서 항상 변천하기 쉬운 것이며 항상 시들고 쇠퇴하고 사라져가는 것이므로 그 사랑을 끝까지 영원히 지속하지 못하고 그 사랑도 중단되어 사라져 버리든가 사랑하는 대상이 시들고 쇠퇴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이 오히려 비탄으로 바뀌어 버리게 된다. 이처럼 인간의 표층이나 외면만을 사랑하는 사랑은 그 사랑을 최후까지 완수할 수가 없다. 이에 반해서 신을 사랑하는 사랑은 신에게서 나오고 신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신은 무한이며 신의 사랑도 무한이므로 신을 사랑하는 사랑으로서 인간에게 내재한 신성을 사랑하고 불성을 예찬한다면 그 사랑은 사라지는 일 없고 쇠퇴하는 일 없으며 그도 나의 신성을 사랑하고 나도 그의 신성을 사랑하고 신성과 신성이 서로 환류해서 신의 보편적인 사랑의 본원에서 다시 크나큰 사랑의 흐름을 퍼낼 수가 있으며 우기 때 내리는 비가 널리 지상을 적시는 것처럼 공기가 모든 공간에 빈틈없이 널리 퍼지는 것처럼 이 세계는 신의 사랑, 인간의 사랑, 살아있는 모든 만물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은 물론 산천, 초목, 국토, 광물도 식물도 어떠한 미생물도 모두 그 실상인 신성, 불성을 드러내고 만물이 서로 살리고 서로 도와서 진실로 지상의 이르는 곳곳에 천국 정토가 실현되게 된다. 나는 지금 신의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차서 모든 사람의 실상 완전 원만한 모습을 예배하고 공경하며 받든다. 사랑은 지금까지 묻혀있던 내재한 신성이 갖추어진 모든 아름다움과 덕을 현재의 세계로까지 불러내는 힘이므로 성신이 나타나시면 곧 선으로 되고 의로 되고 자비로 되고 스스로 조화되어 일체의 생명이 저마다 적소를 얻어 서로 해치는 자 없고 병 앓는 자 없고 괴로운 자 없으며
궁핍한 자 없도다 하는 감노의 법의 내용처럼 앞으로 한탄하는 자 없고 비관하는 자 없고 슬퍼하는 자 없으며 축복의 영파는 자비의 비처럼 천계에서 내리 쏟아져서 모든 생물은 신을 찬탄하고 모든 사람의 병은 치유되고 암흑은 사라지고 모든 것에 영광이 빛나며 시방세계 광명 편조한 실상세계를 현실적으로 지금 보게 된다. 이렇게 신을 사랑하는 사랑이 모든 것을 일관해서 이것을 적실 때 이르는 곳곳에 용궁의 무한한 보고는 열리고 지금 여기에 천국 정토가 실현된다. 이 진리를 알게 해주신 신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지혜와 사랑을 받는 기도. 진정한 사랑은 인간 외면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신을 사랑하는 사랑이다. 신은 모든 사람의 생명 속에 깃들어 계신다. 그 각 인간의 생명 속에 깃들어 계시는 신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것을 통해 신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어긋나지 않고 하나로 딱 겹쳐지게 된다. 만약 인간이 인간의 표층만을 사랑하고 피부의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근육의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체력의 강인함을 사랑하고 혹은 또 지능의 우수함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현상면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현상은 무상으로서 항상 변천하기 쉬운 것이며 항상 시들고 쇠퇴하고 사라져가는 것이므로 그 사랑을 끝까지 영원히 지속하지 못하고 그 사랑도 중단되어 사라져 버리든가 사랑하는 대상이 시들고 쇠퇴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이 오히려 비탄으로 바뀌어 버리게 된다. 이처럼 인간의 표층이나 외면만을 사랑하는 사랑은 그 사랑을 최후까지 완수할 수가 없다. 이에 반해서 신을 사랑하는 사랑은 신에게서 나오고 신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신은 무한이며 신의 사랑도 무한이므로 신을 사랑하는 사랑으로서 인간에게 내재한 신성을 사랑하고 불성을 예찬한다면 그 사랑은 사라지는 일 없고 쇠퇴하는 일 없으며 그도 나의 신성을 사랑하고 나도 그의 신성을 사랑하고 신성과 신성이 서로 반류해서 신의 보편적인 사랑의 본원에서 다시 크나큰 사랑의 흐름을 퍼낼 수가 있으며 우기 때 내리는 비가 널리 지상을 적시는 것처럼 공기가 모든 공간에 빈틈없이 널리 퍼지는 것처럼 이 세계는 신의 사랑, 인간의 사랑, 살아있는 모든 만물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은 물론 산천, 초목, 국토, 광물도 식물도 어떠한 미생물도 모두 그 실상인 신성, 불성을 드러내고
만물이 서로 살리고 서로 도와서 진실로 지상의 이르는 곳곳에 천국 정토가 실현되게 된다. 나는 지금 신의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차서 모든 사람의 실상 완전 원만한 모습을 예배하고 공경하며 받든다. 사랑은 지금까지 묻혀있던 내재한 신성이 갖추어진 모든 아름다움과 덕을 현재의 세계로까지 불러내는 힘이므로 성신이 나타나시면 곧 선으로 되고 의로 되고 자비로 되고 스스로 조화되어 일체의 생명이 저마다 적소를 얻어 서로 해치는 자 없고 병 앓는 자 없고 괴로운 자 없으며 궁핍한 자 없도다 하는 감노의 법의 내용처럼 앞으로 한탄하는 자 없고 비관하는 자 없고 슬퍼하는 자 없으며 축복의 영파는 자비의 비처럼 천계에서 내리 쏟아져서 모든 생물은 신을 찬탄하고 모든 사람의 병은 치유되고 암흑은 사라지고 모든 것에 영광이 빛나며 시방세계에 광명 편조한 실상세계를 현실적으로 지금 보게 된다. 이렇게 신을 사랑하는 사랑이 모든 것을 일관해서 이것을 적실 때 이르는 곳곳에 용궁의 무한한 복원은 열리고 지금 여기에 천국 정토가 실현된다. 이 진리를 알게 해주신 신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지혜와 사랑을 받는 기도. 나는 신의 자식이다. 신의 생명이 깃들어 살려지고 있다. 나는 신의 자식이다. 신의 지혜가 깃들어서 그 지혜에 항상 인도되어 움직이고 있다. 신의 생명은 완전하며 건전하므로 신의 생명이 깃들어서 그것으로 살려지고 있는 나는 항상 병 없고 늙음 없고 힘이 넘치고 건강하며 매일 사람들을 위한 행동을 한다. 살려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 작은 육체의 생명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에 가득 찬 커다란 신의 생명 그 자체가 내 속에 있어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살려지고 있다라는 것은 작은 나가 살고 있는 것의 부정이며 지금 여기에 위대한 신의 생명이 살고 있다는 것이다. 보라, 지금 여기에 신의 생명이 살고 있다. 그 신의 생명이 진정한 자신이다. 그러므로 나는 죽음 없고 병 없고 늙음 없이 영원히 젊게 살아가고 있다. 죽음은 없다. 우리는 시기가 무르익으면 개가 껍질을 벗듯이 육체의 껍질을 벗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이 아니다. 과거의 육체의 껍질을 벗어버렸을 때 지금보다도 더 한층 자유로운 경애에 들고 더 한층 완전하게 신의 생명 그 자체인 실상이 현현해서 더 한층 위대하게 내 영혼이 진화한다.
신의 자식에게서는 죽음도 없고 퇴보도 없다. 죽음으로 보이는 현상은 생명이 새롭게 전진하는 것의 개막이며 지금까지 가려져 있던 자유의 부활이며 새로운 진보로의 출발이다. 신의 자식은 항상 신의 예지가 인도하신다. 내 내면의 생활에서는 내 전신의 생리작용이 항상 신의 예지에 인도되고 있는 까닭에 전신의 기능이 항상 완전히 조화되어 있어서 과불급 없고 부조화 없고 항상 젊고 싱싱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내 외부의 생활에서는 일거수일투족 모두 항상 신의 예지에 인도되어서 행동하는 까닭에 내 생활의 모든 면에서 실패 없고 헛된 것 없이 항상 모든 것이 급소를 찌른다. 신은 생명인 동시에 생명의 움직임과 전개를 지도하는 지혜이며 그 지혜는 신의 사랑이므로 사랑을 완수하는 방향으로 내 생명의 움직임을 지향하게 한다. 그러므로 내 생명이 움직이는 곳 항상 지혜로 인도되고 사랑을 완수하고 주의와 조화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내가 가는 곳 항상 천국 정토를 실현시킨다. 신의 지혜와 사랑을 받는 기도. 나는 신의 자식이다. 신의 생명이 깃들어 살려지고 있다. 나는 신의 자식이다. 신의 지혜가 깃들어서 그 지혜에 항상 인도되어 움직이고 있다. 신의 생명은 완전하며 건전하므로 신의 생명이 깃들어서 그것으로 살려지고 있는 나는 항상 병 없고 늙음 없고 힘이 넘치고 건강하며 매일 사람들을 위한 행동을 한다. 살려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 작은 육체의 생명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에 가득 찬 커다란 신의 생명 그 자체가 내 속에 있어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살려지고 있다라는 것은 작은 나가 살고 있는 것의 부정이며 지금 여기에 위대한 신의 생명이 살고 있다는 것이다. 보라, 지금 여기에 신의 생명이 살고 있다. 그 신의 생명이 진정한 자신이다. 그러므로 나는 죽음 없고 병 없고 늙음 없이 영원히 젊게 살아가고 있다. 죽음은 없다. 우리는 시기가 무르익으면 개가 껍질을 벗듯이 육체의 껍질을 벗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이 아니다. 과거의 육체의 껍질을 벗어버렸을 때 지금보다도 더 한층 자유로운 경애에 들고 더 한층 완전하게 신의 생명 그 자체인 실상이 현현해서 더 한층 위대하게 내 영혼이 진화한다.
신의 자식에게서는 죽음도 없고 퇴보도 없다. 죽음으로 보이는 현상은 생명이 새롭게 전진하는 것의 개막이며 지금까지 가려져 있던 자유의 부활이며 새로운 진보로의 출발이다. 신의 자식은 항상 신의 예지가 인도하신다. 내 내면의 생활에서는 내 전신의 생리작용이 항상 신의 예지에 인도되고 있는 까닭에 전신의 기능이 항상 완전히 조화되어 있어서 과불급 없고 부조화 없고 항상 젊고 싱싱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내 외부의 생활에서는 일거수일투족 모두 항상 신의 예지에 인도되어서 행동하는 까닭에 내 생활의 모든 면에서 실패 없고 헛된 것 없이 항상 모든 것이 급소를 찌른다. 신은 생명인 동시에 생명의 움직임과 전개를 지도하는 지혜이며 그 지혜는 신의 사랑이므로 사랑을 완수하는 방향으로 내 생명의 움직임을 지향하게 한다. 그러므로 내 생명이 움직이는 곳 항상 지혜로 인도되고 사랑을 완수하고 주의와 조화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내가 가는 곳 항상 천국 정토를 실현시킨다. 나의 신성을 완전하게 실현하는 기도. 모든 인간은 신의 최고 자기 현현으로서 자기 속에 빛나는 생명, 빛나는 내부적 빛, 빛나는 사랑의 빛을 내장하고 있다. 그 빛은 내부의 빛인 까닭에 자각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빛은 발휘된다. 지금 나는 합장에서 신이 깃들어 있는 내부 신성을 향해 경건한 마음으로 대좌한다. 이것을 칭해 나의 신성의 내관이라고 한다. 깨달음의 힘은 내관에 의해서 발달하며 과학적 지식은 오간의 감각을 통해서 외계를 정밀하게 관찰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다. 우리 육체의 물질 방면의 일은 과학적 지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만 내부 생명에서 용솟음쳐 나오는 지혜와 사랑과 생명력은 내관에 의해서 문이 열리고 내관의 정도가 진전됨에 따라서 그 지혜는 증대되고 사랑은 포용력을 향상시키고 생명력은 더욱더 활발해진다. 내부의 문이 열리지 않는 채 외관에서 얻은 지식만으로 생활할 때는 그것은 한정된 육체에서 나오는 유한한 힘에 지나지 않으므로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지식은 마침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랑은 편협한 사랑이 되고 생명력은 내부의 무한 생명에서 퍼내는 길이 막힌 채 결국 지식은 소진되고 사랑은 메마르고 생명은 고갈되어 내적인 죽음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에게 깃들어 있는
내부 신성을 향해 경건한 마음으로 대좌해서 내계와 외계를 막고 있던 장벽을 제거했다. 그런 까닭에 신의 지혜 도도히 나에게 흘러 들어오고 신의 사랑 경류가 되어서 나에게 쏟아지고 신의 생명 내 속에 펑펑 흘러 넘친다. 신의 지혜 도도히 흘러 들어오는 곳에 바른 지식의 원천인 빛이 교교히 안에서부터 비추는 까닭에 나의 판단에 잘못이 없고 새로운 창작과 창조와 지혜는 솟아나와서 나는 앞으로 결코 꽉 막히는 일이 없다. 또 신의 사랑 경류가 되어서 나에게 쏟아질 때 모든 개별적 장벽은 철거되고 내 사랑은 홍수처럼 가득 퍼지고 위로도 아래로도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모든 인류, 모든 민족, 모든 국가, 모든 생물 모두 대조화해서 서로 맺어지고 서로 돕고 서로 협조해서 서로 살리는 세계를 실현한다. 나는 오늘부터 이 신의 큰 사랑에 의해 움직여서 모든 살아있는 생물이 서로 돕고 공존, 공용하는 세계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그 노력은 나 개인의 작은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의 생명 내 속에 가득 넘치고 그 무한한 생명의 용솟음치는 힘에 의해서 발휘되기 때문에 어떠한 곤란에 직면하더라도 그 노력이 정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정체하는 일은 없다. 일거수일투족 신의 지혜에 의해 인도되고 성스러운 사랑에 포용되어서 강대한 대생명의 흐름에 의해 내가 노력하는 목적은 그것이 어떠한 큰 목적일지라도 반드시 성취된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나의 신성을 완전하게 실현하는 기도. 모든 인간은 신의 최고 자기 현현으로서 자기 속에 빛나는 생명, 빛나는 내부적 빛, 빛나는 사랑의 빛을 내장하고 있다. 그 빛은 내부의 빛인 까닭에 자각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빛은 발휘된다. 지금 나는 합장에서 신이 깃들어 있는 내부 신성을 향해 경건한 마음으로 대좌한다. 이것을 칭해 나의 신성의 내관이라고 한다. 깨달음의 힘은 내관에 의해서 발달하며 과학적 지식은 오간의 감각을 통해서 외계를 정밀하게 관찰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다. 우리 육체의 물질 방면의 일은 과학적 지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만 내부 생명에서 용솟음쳐 나오는 지혜와 사랑과 생명력은 내관에 의해서 문이 열리고 내관의 정도가 진전됨에 따라서
그 지혜는 증대되고 사랑은 포용력을 향상시키고 생명력은 더욱더 활발해진다. 내부의 문이 열리지 않는 채 외관에서 얻은 지식만으로 생활할 때는 그것은 한정된 육체에서 나오는 유한한 힘에 지나지 않으므로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지식은 마침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랑은 편협한 사랑이 되고 생명력은 내부의 무한 생명에서 퍼내는 길이 막힌 채 결국 지식은 소진되고 사랑은 메마르고 생명은 고갈되어 내적인 죽음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에게 깃들어 있는 내부 신성을 향해 경건한 마음으로 대좌해서 내계와 외계를 막고 있던 장벽을 제거했다. 그런 까닭에 신의 지혜 도도히 나에게 흘러 들어오고 신의 사랑 경류가 되어서 나에게 쏟아지고 신의 생명 내 속에 펑펑 흘러 넘친다. 신의 지혜 도도히 흘러 들어오는 곳에 바른 지식의 원천인 빛이 교교히 안에서부터 비추는 까닭에 나의 판단에 잘못이 없고 새로운 창작과 창조와 지혜는 솟아나와서 나는 앞으로 결코 꽉 막히는 일이 없다. 또 신의 사랑 경류가 되어서 나에게 쏟아질 때 모든 개별적 장벽은 철거되고 내 사랑은 홍수처럼 가득 퍼지고 위로도 아래로도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모든 인류, 모든 민족, 모든 국가, 모든 생물 모두 대조화해서 서로 맺어지고 서로 돕고 서로 협조해서 서로 살리는 세계를 실현한다. 나는 오늘부터 이 신의 큰 사랑에 의해 움직여서 모든 살아있는 생물이 서로 돕고 공존, 공용하는 세계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그 노력은 나 개인의 작은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의 생명 내 속에 가득 넘치고 그 무한한 생명의 용솟음치는 힘에 의해서 발휘되기 때문에 어떠한 곤란에 직면하더라도 그 노력이 정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정체하는 일은 없다. 일거수일투족 신의 지혜에 의해 인도되고 성스러운 사랑에 포용되어서 강대한 대생명의 흐름에 의해 내가 노력하는 목적은 그것이 어떠한 큰 목적일지라도 반드시 성취된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지혜와 사랑을 완수하는 기도. 인간은 신의 자식이며 신의 지혜가 항상 전신에 가득 차 있어서 질서정연하게 그 생명의 영위가 조화로운 모습으로 일사불란하게 행해지고 있다. 신의 지혜는 단지 내부에서 인체의 생리작용을 지배하실 뿐만 아니라 외부를 향해 외계와의 접촉에 있어서 어떠한 정황에서도 가장 적당한
행위를 취하게 하시는 까닭에 우리가 항상 신상관을 행해서 신의 지혜와 융합하는 것을 나날의 행사로서 게을리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해 주심으로 우리는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결코 단순한 물질의 세계가 아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영의 세계이며 의식의 세계다. 우리는 신의 의식의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물질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물질에 집착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만다. 그것을 칭해서 망상의 세계에 산다고 하는 것이다. 망상의 세계는 가짜의 세계로 그것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다. 그것은 예를 들면 목류병 환자가 꿈속을 걷고 있는 세계와 같은 세계다. 우리는 꿈속을 걷는 세계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깨어나서 실상의 세계를 관해야만 한다. 실상의 세계는 멀리 있지 않으며 지금 여기에 있다. 그것은 신의 의식의 세계이므로 신이 그 의식의 세계에 창조하신 무수한 좋은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다. 우리가 실상의 세계에 눈뜨고 거기로 전입하는 것은 일탄지, 즉 손가락을 한 번 퉁기는 짧은 정도의 시간에 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마치 텔레비전의 채널을 바꾸는 것과 같다. 마음이 일전하면 바로 다이얼이 바뀌고 영상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지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던 세계가 극락의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이 세계는 물질과 같이 고정화된 세계가 아니라 의식의 세계이므로 의식이 일전하는 동시에 그 나타나 있는 현상 세계의 양상이 일변해 버린다. 의식의 세계에서는 물질의 풍부함보다도 애념의 풍부함으로 행복의 폭과 넓이와 깊이가 변해온다. 물질이 풍부한 까닭에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행복은 표면에 떠있는 물거품 같은 행복으로서 속이 물질적이어서는 공허한 까닭에 빨리 사라져버리고 만다. 물질의 풍부함으로 인한 행복은 그처럼 허무한 것이지만 사랑은 신에게서 오고 신은 영원한 존재이므로 사랑의 풍부함으로 인한 행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진정한 사랑은 지혜를 완성하는 것이다. 사랑 없는 지혜는 신에게서 오지 않으므로 교활한 지혜가 되어서 오히려 사람을 상처 입힌다. 사랑은 신의 지혜에 의해서 완수되며 지혜는 신의 사랑에 의해서 완수된다. 지혜와 사랑은 차의 양쪽 바퀴와 같은 것이다. 애행의 실천 속에 진정한 지혜가 나타나와서 그 사랑이 완수되는 것이다. 이 진리를 알게 해주신 신께 감사드립니다. 지혜와 사랑을 완수하는 기도.
인간은 신의 자식이며 신의 지혜가 항상 전신에 가득 차 있어서 질서정연하게 그 생명의 영위가 조화로운 모습으로 일사불란하게 행해지고 있다. 신의 지혜는 단지 내부에서 인체의 생리작용을 지배하실 뿐만 아니라 외부를 향해 외계와의 접촉에 있어서 어떠한 정황에서도 가장 적당한 행위를 취하게 하시는 까닭에 우리가 항상 신상관을 행해서 신의 지혜와 융합하는 것을 나날의 행사로서 게을리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해 주심으로 우리는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결코 단순한 물질의 세계가 아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영의 세계이며 의식의 세계다. 우리는 신의 의식의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물질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물질에 집착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만다. 그것을 칭해서 망상의 세계에 산다고 하는 것이다. 망상의 세계는 가짜의 세계로 그것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다. 그것은 예를 들면 목류병 환자가 꿈속을 걷고 있는 세계와 같은 세계다. 우리는 꿈속을 걷는 세계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깨어나서 실상의 세계를 관해야만 한다. 실상의 세계는 멀리 있지 않으며 지금 여기에 있다. 그것은 신의 의식의 세계이므로 신이 그 의식의 세계에 창조하신 무수한 좋은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다. 우리가 실상의 세계에 눈뜨고 거기로 전입하는 것은 일탄지, 즉 손가락을 한 번 퉁기는 짧은 정도의 시간에 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마치 텔레비전의 채널을 바꾸는 것과 같다. 마음이 일전하면 바로 다이얼이 바뀌고 영상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지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던 세계가 극락의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이 세계는 물질과 같이 고정화된 세계가 아니라 의식의 세계이므로 의식이 일전하는 동시에 그 나타나 있는 현상 세계의 양상이 일변해 버린다. 의식의 세계에서는 물질의 풍부함보다도 애념의 풍부함으로 행복의 폭과 넓이와 깊이가 변해온다. 물질이 풍부한 까닭에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행복은 표면에 떠있는 물거품 같은 행복으로서 속이 물질적이어서는 공허한 까닭에 빨리 사라져버리고 만다. 물질의 풍부함으로 인한 행복은 그처럼 허무한 것이지만 사랑은 신에게서 오고 신은 영원한 존재이므로 사랑의 풍부함으로 인한 행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진정한 사랑은 지혜를 완성하는 것이다. 사랑 없는 지혜는 신에게서 오지 않으므로 교활한 지혜가 되어서 오히려 사람을 상처 입힌다. 사랑은 신의 지혜에 의해서 완수되며 지혜는 신의 사랑에 의해서 완수된다.
지혜와 사랑은 차의 양쪽 바퀴와 같은 것이다. 애행의 실천 속에 진정한 지혜가 나타나와서 그 사랑이 완수되는 것이다. 이 진리를 알게 해주신 신께 감사드립니다. 신의 자식의 만물을 실현하는 기도. 신은 우주 보편인 일체 생명의 본원이시다. 그러므로 대생명이라고도 한다. 무릇 생명을 받아서 지상에 출현한 모든 것은 신에게 그 생명을 받았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그 생명을 신에게 받았다. 그러므로 모든 생물은 서로 형제 자매이다. 그리고 모든 생물 중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신의 모든 덕을 계승하고 있으므로 특히 인간을 칭해서 신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다. 신은 그 생명을 지상에 실현하고자 먼저 예지를 가지고 계신다. 예지의 작용 없이 생명은 지상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다. 신이 그 예지로서 만물의 구상을 그리시며 혼돈의 세계를 그 구상에 근거해서 위에 있어야 할 것은 위에, 아래에 있어야 할 것은 아래에, 앞에 있어야 할 것은 앞에, 뒤에 있어야 할 것은 뒤에, 오른쪽에 있어야 할 것은 오른쪽에, 왼쪽에 있어야 할 것은 왼쪽에, 안에 있어야 할 것은 안에, 바깥에 있어야 할 것은 바깥에 있게 하는 질서에 따라서 정리하셨을 때 거기에 생물의 세계가 나타난 것이다. 예지는 혼돈을 질서로 정리하는 힘이다. 생물의 세계는 신의 예지에 의해 질서 있는 세계로 현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생물의 생리작용은 신의 예지에 의한 질서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생리작용이 흐트러진 것을 병이라고 한다. 생리작용에 신의 예지에 의한 질서화가 완전하게 행해지지 않고 거기에 질서가 깨지고 부조화한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 병이다. 질서를 다시 정비하고 부조화를 수정해서 거기에 조화를 나타냈을 때 병은 사라지고 건강이 나타난다. 병이 나타나고 생리작용에서 신의 예지에 의한 질서가 흐트러지게 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영악한 지혜가 신의 예지를 덮어버려서 신의 예지대로 현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 지혜라는 어리석은 지혜를 가지고 신보다도 더 현명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자연히 그대로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방해한 결과가 병이며 공해가 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신은 생명인 동시에 예지이다. 육체인간의 어리석은 지혜는 대개 이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타를 침해하고 타를 상처 입히는 동시에 자기 자신도 상처 입힌다. 여기에 반해 신의 예지는 항상 사랑과 자비를 동반한다. 예지의 반면이 자비이며 사랑이다. 자비와 사랑을 잃은 지혜는 예지가 아니다. 지혜를 잃은 사랑은 신의 자비가 아니다. 그것은 집착이 되어서 사랑하면서 자타를 상처 입힌다. 생명과 지혜와 사랑은 셋이면서 하나다. 신의 자식인 우리 인간도 이 세 가지 성덕을 체현할 때 비로소 진정한 신의 자식이 되어
지상의 천국 정토를 건립할 수 있다. 이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자식의 만물을 실현하는 기도. 신은 우주 보편인 일체 생명의 본원이시다. 그러므로 대생명이라고도 한다. 무릇 생명을 받아서 지상에 출현한 모든 것은 신에게 그 생명을 받았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그 생명을 신에게 받았다. 그러므로 모든 생물은 서로 형제 자매이다. 그리고 모든 생물 중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신의 모든 덕을 계승하고 있으므로 특히 인간을 칭해서 신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다. 신은 그 생명을 지상에 실현하고자 먼저 예지를 가지고 계신다. 예지의 작용 없이 생명은 지상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다. 신이 그 예지로서 만물의 구상을 그리시며 혼돈의 세계를 그 구상에 근거해서 위에 있어야 할 것은 위에, 아래에 있어야 할 것은 아래에, 앞에 있어야 할 것은 앞에, 뒤에 있어야 할 것은 뒤에, 오른쪽에 있어야 할 것은 오른쪽에, 왼쪽에 있어야 할 것은 왼쪽에, 안에 있어야 할 것은 안에, 바깥에 있어야 할 것은 바깥에 있게 하는 질서에 따라서 정리하셨을 때 거기에 생물의 세계가 나타난 것이다. 예지는 혼돈을 질서로 정리하는 힘이다. 생물의 세계는 신의 예지에 의해 질서 있는 세계로 현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생물의 생리작용은 신의 예지에 의한 질서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생리작용이 흐트러진 것을 병이라고 한다. 생리작용에 신의 예지에 의한 질서화가 완전하게 행해지지 않고 거기에 질서가 깨지고 부조화한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 병이다. 질서를 다시 정비하고 부조화를 수정해서 거기에 조화를 나타냈을 때 병은 사라지고 건강이 나타난다. 병이 나타나고 생리작용에서 신의 예지에 의한 질서가 흐트러지게 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영악한 지혜가 신의 예지를 덮어버려서 신의 예지대로 현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 지혜라는 어리석은 지혜를 가지고 신보다도 더 현명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자연히 그대로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방해한 결과가 병이며 공해가 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신은 생명인 동시에 예지이다. 육체인간의 어리석은 지혜는 대개 이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타를 침해하고 타를 상처 입히는 동시에 자기 자신도 상처 입힌다. 여기에 반해 신의 예지는 항상 사랑과 자비를 동반한다. 예지의 반면이 자비이며 사랑이다. 자비와 사랑을 잃은 지혜는 예지가 아니다. 지혜를 잃은 사랑은 신의 자비가 아니다. 그것은 집착이 되어서 사랑하면서 자타를 상처 입힌다. 생명과 지혜와 사랑은 셋이면서 하나다. 신의 자식인 우리 인간도 이 세 가지 성덕을
체현할 때 비로소 진정한 신의 자식이 되어 지상의 천국 정토를 건립할 수 있다. 이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